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그가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역,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번씩 또 절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역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장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자기를 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잠잠하게 순종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순종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히 괴로워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땀을 흘리는 그 표현으로 했지만 정말 괴로운 그 인간의 최고의 괴로움의 순간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인 것만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 몸소 행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잔을 마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예배를 마치고 나서 파송을 할 때, 축도를 하고 보낼 때에 너희는 네가 사는 거주하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많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파송합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나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세상을 구원할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보내신 자기 스스로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그렇게 오셨는데 만약에 왈가불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십자가를 졌다면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만큼 그 말들 가운데 다가오겠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불평과 원망이 섞인 십자가이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모든 일 할 때에도, 부모를 섬길 때에도 불평과 원망, 내가 하기 싫어도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 좋고 세상 말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웃는 얼굴이 감사하는 그 얼굴에 빛이 나고요.
화가 나다가도요, 웃으면은 한 박자 그 화나는 것이 확 꺾입니다. 안 그런가 저도 경험해봤는데, 화가 이빨 나고 하는데 내 앞에서 웃어봐요. 당사자 웃으면 조금 화가 더 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살짝 웃어주면, 그래, 화가 살짝 좀 내려앉는 느낌을 저는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웃는 얼굴이 아무래도 좀 안 좋겠습니까? 뭐 웃으라고 하는 이 교회보다는 우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가 직접 당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타를 세워놓은 것처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양의 순한 양, 그 암양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 반응했을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 스토리로도 읽으면서 연상하며 이것을 그리잖아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그 세대에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끊어지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보여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과 그 피,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사랑이 가슴에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죄로 인해 죄를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간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대상이 되는 거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들에게는 효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죄 씻음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이 효용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효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 그의 허물, 채찍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효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질고를 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 직접 겪으시고 몸으로 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체험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은 내 백성이 겪는 죄의 고통보다 덜할까요? 안 덜할까요? 죄의 고통보다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없는 그런 목마름에 있는 자들의 그 삶의 울부짖음보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물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나게 중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가운데 헤매는 사망의 그늘에서 당하는 고통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 내가 당하는 것, 이것 조금 아픈 것으로 내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다.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한번 내 죄로 인해 죽었다면 눈물과 베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어떤 악한 일들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입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거짓말하는 것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진실만 말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의 말씀에까지는 어떤 말씀에 그게 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대속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까지의 말씀은 대속의 제물보다는 속죄의 제물보다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서 대속의 의미, 그 제물의 그 흠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대속의 제물, 그 속건제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 그 흠이 없으신 제물이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제물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속건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물이 혹시 흠이 있을까 싶어서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흠을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섬기면 되겠습니까? 물론 흠은 있어도 섬겨야만 됩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맡은 자가 그 직무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무 유기예요. 직무 유기. 성도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의 허물을 가지고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에 빠른 그 세마포를 입고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어렵습니다. 앞에 제가 속건제, 속죄제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이 된다면 그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기꺼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헤매는 그 백성들을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막기 위하여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여내기를 원합니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금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어주고 많은 사람, 내 아들 죽지 않고 내 아들이 고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몸이 상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내어주고 싶습니까? 그 아이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꼭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어놓겠습니까? 아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여러분 자녀를 그 자리에 내어놓겠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선뜻 내어놓는다 하면 자식한테 내를 주는 자리에 거기까지 내어놓는다며요? 엄마, 아버지, 나는 엄마 아빠 싫어요. 응? 어떻게 자식을 갖다 그렇게 주는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자녀 맞아요? 좋은 자식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겠어요. 자녀 입장 분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랐으면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우리 찬송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은혜 받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찬송은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흥얼거리고 세상 유행가처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유행가도 그 의미가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압받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울밑에 선 봉선호야, 내 모양이 철학하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그 외부의 세력에 억압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호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외치고 하는 그런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6.25 전쟁과 또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도약하기 위해서 아픈 상처들을 노래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아픔과 고통을 뭐로 표현해요? 노래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기도로만 표현합니까? 우리의 하소연은요, 기도와 찬송, 몸으로 드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호소하고 매달리는 그런 행복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찬송할 때 함부로 그냥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중년은 아니고 중년 때 말씀을 할 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참 열정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열정만 있어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조금 전에 주님 이 생명을 달라시는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제가 순교하는 데가 자리에까지 서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했는지, 이게 어리석다는 말에 있어서 진짜 어리석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이것을 이끌어주고 하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놓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의 노래, 이 종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이 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반드시 아버지가 그 종이 질고를 알기를 원하고 질고를 지기를 원한다고 체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체휼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체휼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고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앞에 9절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장사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까? 부자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여기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자에 새 무덤에 그를 안치해서 무덤을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슨 아리마다에 사는 요셉의 무덤에 그 파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예언이 많은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뭐예요? 과거의 말로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한 알이라도 떨어져서 그냥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대로 그 마음을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아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들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한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언적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메시아가 나의 종,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는 내가 붙드는 종, 고레스도 있었지만 고레스는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풀지 못한 그 숙제, 죄 모든 그들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택한 종, 하나님의 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렵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담당하다는 말은 그가 우리가 뽑아 올리듯이 뽑아 올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뭐 하는 거 건져 올린다는 이런 의미로 되고 이 나사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짊어진다, 내가 엎는다, 내가 그것을 안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다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담당한다 이거보다는 우리의 죄악의 모든 삭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담당하다는 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아서 못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빠른 우리의 죄악의 세마포를 빨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하얀 새 옷이 되잖아요. 하얀 세마포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 죄악 안에 이글거리고 있어도 그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빠른 그 세마포 옷, 죄를 씻은 그 옷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인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세마포옷으로 다 깨끗하게 포장해준 그 포장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래서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데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의 삶이 우리 안에 묻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는 뭐다? 실제입니다. 실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교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양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다 아려 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몫을 나누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뭐가 승리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얻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전리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거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예수 승리의 영광은 세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전리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회복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천국에서도 전리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 것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든 믿음의 삶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가장 큰 전리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뭐예요? 세상의 죄악에서 사탄 마귀가 가지고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되찾고 그들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뭐를 누리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보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씨는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본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씨는 뭐예요? 제라라고 하는 자손들이거든요.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교회에 일원이 되는 성도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속건 제물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에서 씻어주시고 그 제물이 깨끗해지도록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죄악의 뿌리를 뭐 하신 거예요? 다 제거하고 뽑아 없애버립니다. 영원히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죄악을 다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게 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이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찾으신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복음을 위해 다짐하고 복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